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사그러들지 않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바이블 타임은 김용 사모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는 또 그걸 또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캄보디아 목장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더 많이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호, 남승우,
우리 최장욱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주 남았나요? 네, 18일 며칠 진짜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11월 헌금 기도 순서 명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주림이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주림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난방기는 좀 꺼주시겠어요? 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함께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한 날 주일로 허락하신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함께하지 않으신 날이 없을 뿐 아니라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무한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에도 그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 일 없는 평안을 구하기보다 고난에 처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맛보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드러나 기뻐하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숨겨 있을지라도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비로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성경 말씀만 믿고 따르는 순종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음성만 듣고 승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모은 예물을 두 손 모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쓰임 받는 곳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바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디 헤아려 살펴주셔서 위로와 평강 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인데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26절부터 보자고 그랬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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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온라인 캄보디아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저희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장 모임 나눔 시간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였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이웃이든 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데려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돼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그렇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 나중에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세상 재미 좀 이렇게 다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한번 제가 예수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자, 근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게 왜 틀린지 두 가지 의미에서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뒤로 계속 미루다가 죽기 전에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걸까요? 아니요.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로 미루어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때 세상의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틀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믿지 않는 분의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재미없는 겁니까? 맞는데. 자, 뭔가 자유도 막 제한받고 구속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누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누리는 그 평안함,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유,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늘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초대에 반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다. 이건 굉장히 흥미롭고 복된 일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주변만 이렇게 빙빙 돌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그 주님 안에 뛰어들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이빙하면 이것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즐겁고 많이 웃을 수 있고 하지만 친구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본문을 가운데서 세 가지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 열광했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는 굉장히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 보릿고개란 말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하죠. 밥이 없어서 그럼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는데 정말로 그 먹는 거 그 끼니 자체가, 그래서 정말 때우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나 감자 먹는 거 싫어, 옥수수 먹는 거 싫어. 왜 그러나 물어보면
밥이 없어가지고 그걸 먹어서 그런 분들도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성분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이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성분자들이 아침이 돼서 주님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어저께 분명히 배가 한 척 있었고 그 배에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디베라에 도착한 배를 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쫓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여기 와 계시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추종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건가요? 아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찾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그 성경에도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먹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들이 굶주림에 허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근데 이 표징을 베푸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고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을 수 있죠. 하지만 더 한 발짝 나아가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좀 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안 될 일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서도 어떻게 한다?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잘못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우리가 뭐 사업하는 거,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거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은 뭐 직장인이 사업인이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되는 것이 뭐 그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한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도 있죠. 가정 사역도 있죠. 그리고 이 생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주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야지만 그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 송은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죠. 뭐 개그맨인지 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구나. 뭐 어디 간증을 하시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을 멘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이 송은이 씨를 보고 이렇게 멘토다. 내가 이렇게 막 뭔가 고민이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의뢰하고 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연예계 그런 계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방향을 지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갔나요, 이분이? 이 선교사인가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가운데는 나중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여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 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내가 이걸 좀 많이 쌓아놔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힘이 쫙 빠지잖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별로 에너지와 노력을 쏟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쓰세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하면 또 이렇게 사서 드시고, 또 건강에 좋다고 하면 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음식도 조심하시고, 또 수면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조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쓰지만 우리의 그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우리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가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 빵 5개로 그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 거울 앞에서, 화장대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닦아야 되고 문질러야 되고 비비고 또 바르고 또 그리고 막 하는데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렌징이니 얼굴에 팩을 하느니 아주 피부 관리에 막 신경 쓰시는 남자분들 보신 적 있어요? 네,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처럼 남들에게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해요? 신경을 써요. 넥타이 색깔도 맞춰야 되고, 양복에 주름이 갔나 안 갔나, 뭐 스타일이 맞나 안 맞나 막 다 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이냐, 영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져, 겉으로는 아름다워. 그런데 내면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겉모양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모양, 영혼의 모양,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TV도 보고 인터넷에서 기사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보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어떤 지식도 필요하다? 영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TV 보시고 스마트폰 보시는 거에 반 정도는, 아니 반이 아니라고 하면은 적어도 5분의 1 정도는, 5분의 1이 아니면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에 대한 뭐 보험도 들고, 뭐 은퇴하고 나서 노년에 뭐 그 살기 위해서는 뭐 얼마가 든다는데,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계획을 다 짜놓고,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돈을 벌어주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죠. 자, 근데 은퇴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의 은퇴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한 반 정도라도 은퇴가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 하시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세요? 영혼의 모습은 우리가 화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면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보이실 것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에 그 당시의 분들도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야 되나라고 하는 연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연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뭔가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 뭘 떠올려요? 뭔가 활동하고 뭔가 행동하는 것을 주로 떠올리죠.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자선 활동이든지 뭐 구제 활동이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믿음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부담을 갖고 계실 때가 많아요. 뭐냐면 내 모습이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조금 뭔가 한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뭔가 해놓은 것도 없이 뻔뻔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희미하게나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분들은 믿으시는 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만 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기도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활동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한다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해도 믿음의 기초에서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주님 믿으니까 나 아무 일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할래. 여러분,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는 분도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연아 너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연이가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하고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력과 애씀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명의 삶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애써야 된다고 했죠. 노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 애씀과 노력은 어떤 애씀과 노력이라고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맺히려고 하는 노력이 애씀이 아니라 어떤 노력과 애씀이라고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가지로서의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대단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그 처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데 머리가 좋아야 하나요? IQ가 몇 이상이 돼야 하나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데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데 건강이 좋아야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제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무슨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구약의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표징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빵을 주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욕구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목마름과 굶주림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보다 어디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한 분이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색하실지 몰라, 주지 않으시는 분일지 몰라라고 자꾸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셔서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는 환영하고 세상은 환영하고 누구는 거절하고 예수님은 거절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못해서 그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한 내 안의 갈망과 주림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만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환영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내가 환영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고,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둘 공간이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즐거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세움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사신 우리 사랑하는 영상 예배드리는 또 세뇌 가족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주일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등부 애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기도 따로 모여서 한번 해볼까? 그냥 간단하게. 언제요? 지금 지금? 여기서 잠깐 뭐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그냥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삥 둘러서서 기도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거기서 하고요. 다음 주부터